네, 우리 신앙 고백 할 건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신앙 고백이 바뀌고 있죠.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친구와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시간이야.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시간이야. 아멘. 우리 옆 친구를 바라보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이 말씀이 이 친구에게 진짜 들리도록 한번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는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 중에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설레이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나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는 집에서 놀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잘 되고 은혜가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는 말씀만 들으면 졸리고 옆 친구랑 장난치고 싶고 전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지 지금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잘 믿을 수 있게 내 눈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나? 우리가 헷갈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 한번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옛날에 중국에 노인이 한 명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노인이 집에서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 집을 나가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지금이야 뭐 집에서 말을 잘 기르지 않지만 저 당시에는 말이 엄청 중요했어요. 근데 말이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노인이 너무 짜증나는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하준이가 우리 6학년 하준이가 자전거 타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 하준이는 한겨울에도 교회에 자전거 타고 교회 와요. 자전거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하준이가 집 앞에 자전거를 묶어뒀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럼 우리 하준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안 좋겠죠. 기분이 엄청 나쁠 거예요. 마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노인의 입장에서 엄청 불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집을 나가서 도망간 말이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공짜로 말이 한 마리 더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하준이의 자전거를 훔쳐간 사람이 알고 보니까 엄청난 부자였어요. 자전거를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자전거랑 헷갈려가지고 실수로 가져간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엄청 좋은 최신형 자전거를 선물로 하나 더 사준 겁니다. 하준이는 어쩌면 자전거를 잃어버린 게 불행이 아니라 행운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노인은 처음에 말이 집을 나간 걸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공짜로 말이 한 마리 더 생기니까 이건 불행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노인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공짜로 말이 한 마리 생겼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말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들이 선물로 받은 말을 타고 놀다가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땅으로 떨어져도 많이 아플 텐데 말을 타다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결국에 말 위에서 떨어진 아들은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노인은 다리를 다친 아들을 보면서 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말이 공짜로 생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다리 다친 아들을 보면서 또 후회하는 거죠. 노인이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데 또 사건이 벌어져요. 노인과 아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그 나라의 모든 젊은 사람들은 군대로 끌려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다리를 다친 노인의 아들은 군대에 끌려갔을까요? 안 끌려갔을까요? 안 끌려갔어요.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전쟁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은 다리를 다친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운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고사성어는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예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예측하거나 단정 짓기 어렵다라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이 세용지마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노인은 처음에 말이 집을 나간 게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공짜로 말 한 마리 더 데리고 들어오니까 불행이 아니라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말 위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진 아들을 보면서 또 생각이 바뀝니다. 이거는 불행이구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나라에 전쟁이 생겼어요. 나라의 모든 젊은 사람들이 군대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아들이 다리를 다치지 않은 바람에 전쟁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구나. 그럼 노인은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쟁에 끌려가지 않은 아들을 보면서 다시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겠죠. 내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행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행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나요? 이번 주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만나고 오셨나요? 말이 집을 나간 것 같은 상황이 있었나요? 아니면 말이 또 한 마리 데리고 온 것 같은 상황이 있었나요? 그것도 아니면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진 것 같은 상황이 있었나요? 전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 지금 상황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게 진짜 힘든 상황이 맞을까요? 반대로 전사님, 저는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생각하는 게 제 뜻대로 다 되어지고요. 걱정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목표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진짜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게 맞고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이 집을 나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까?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 집을 나갈 때에도, 말이 친구를 데리고 올 때에도, 다리가 부러질 때도, 전쟁이 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교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문제가 너무 많고 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매주 말씀, 우리가 받는 매주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혹시 지금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제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잔소리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는 레슨이라고 정했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레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잘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 레슨 받아봤다. 운동하는 친구들, 그렇죠? 운동하는 친구들, 레슨 받아본 친구들 손 내려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레슨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레슨 말고 수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오늘 말씀 제목에 수업이 아니라 레슨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수업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느낌이 든다면, 레슨은 선생님과 나 혼자 1대1로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말씀 제목을 레슨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수업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아도 잘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레슨은 1대1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바로 티가 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1대1로 지금 레슨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시작돼요. 나랑 정말 친한 친구일지라도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팀의 유리가
감기에 걸려서 너무 아파요.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한이가 우리 유리 대신 밥을 먹어준다고 그게 유리한테 가나요? 안 가죠. 아무리 몸이 아파도 밥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슨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레슨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슨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워지는, 사람이 살아가기는 너무나 위험하고 살기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심지어 광야는 길이 평탄하지도 않아서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먹을 음식이나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든 곳이에요.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광야 같은 환경보다 이런 도시를 좋아해요. 교통이 좋고요. 높은 빌딩들이 많고 재밌는 것이 넘쳐나고 아주 편리한 이런 화려한 곳을 좋아합니다.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광야에서 살 수 있냐고 물어보면 좋다고 말할 사람들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화려하고 재미가 넘쳐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외롭고 힘들고 무서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광야에서 뜨거운 낮, 땀이 뻘뻘 나고 덥고 지치는 이런 낮 시간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어둠으로 뒤덮인 밤에는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춥고 아주 무서운 맹수, 짐승들이 넘쳐나는 밤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레슨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행복한 일이 생길 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주는 레슨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런 레슨을 받는 도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앞쪽에는 바다, 양쪽으로는 높은 절벽 그리고 협곡으로 가로막혀 있는, 둘러져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체험하다가 광야길을 오다가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지금 이 비하이롯 앞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비하이롯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바라보고 있었냐? 출애굽기 14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떠나서 어느 정도 가기는 했는데 지금 막다른 길에 머무르고 있는 걸 바로가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완전 우리 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내주긴 했는데 그냥 보내줄 수 없겠는데? 다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바로의 마음이 지금 변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련더라. 선발된 병거 600대, 요즘으로 치면 엄청나게 강한
최첨단 탱크 부대, 엄청나게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양쪽으로 높은 절벽 그리고 협곡으로 지금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의 삶이 위기에 몰리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면 막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그런 인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높아지기보다는요, 낮아지게 하시고요. 여유롭기보다는 갈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이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불확실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레슨을 통해 그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레슨을 통해 생기는 믿음입니다. 레슨을 통해 생기는 믿음.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위기의 상황에 닥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지금 어떻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이요, 두려움. 막 지금 거대한 엄청난 군사들이 지금 뒤에서 쫓아오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이냐?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떤 반응을 보이냐? 불평이에요, 불평. 애굽에서 왜 도대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좀 죽게 만드는 거냐? 지금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불평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이런 불평을 절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때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 불평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계속 털어놓는 거예요. 불평은 마치 질병 같은 거예요. 한 번 걸리면 불치병처럼 잘 낫지 않습니다.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또 불평은 어쩌면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행동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이유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경험했던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하나의 고집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불평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순간적으로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혹시 내 옆 사람이 계속 불평을 한다, 그거 받아주면 안 돼요. 똑같이 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있으면 지금 영적인 눈을 감고 있구나, 믿음의 눈을 감고 있구나, 기도해줘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지금 애굽 군대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커 보이게 되면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화살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계속 남 탓을 하고 불평을 계속 전염시키는, 불평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받아주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이 불평한다,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자, 보세요. 믿음의 눈을 뜨고 있던 모세는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상황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금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두 가지 반응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쉽게 말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구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그건 해결하면 돼요. 근데 이건 내가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빨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걸 보고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요. 완전 잘못된 거죠.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괜히 이상한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레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은 가만히 있는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레슨이 여러분들 때로는 너무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말이 도망갔으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말이 한 마리 또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생겨야 돼요? 전쟁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말이 도망가는 상황, 계속 다리만 부러지는 것 같은 상황, 나한테 계속 이런 상황만 생기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느껴질 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나의 성격이 죽고 나의 능력과 나의 자랑이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는 그 시간을 보고 가만히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를 꼭 통과하셔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힘을 사용하면 잠깐 그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진짜 위기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그래도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거,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있을 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는 그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완전히 죽지 않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백성들한테 가만히 서 있으라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백성들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에 싸우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이 고정될 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나를 둘러싼 모든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때 리얼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나만의 광야로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레슨은 어디서 시작되냐? 광야에서 시작돼요. 분주하고, 우리가 하루 시작하면 분주하죠. 그리고 시끄러운 많은 소리가 들리는 세상,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주하고 내 생각이 복잡하고 막 해야 할 게 넘쳐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릴 거예요. 근데 간절하게, 갈급하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해주세요. 나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세미하게, 간절하게,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TV, 카카오톡, 사람의 말, 지금 세상은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잡다한 소리 우리 주변에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만의 광야로 가는 시간을 꼭 만드세요. 광야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시간이에요.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이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응이 왜 이러세요? 제가 광야로 가란다고 갈 여러분들 아니겠지만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꼭 결단하고 신청하세요.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학교를 가기 전에, 친구를 만나기 전에
내가 스마트폰을 열어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세상에 많은 소리 뒤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립니다. 반드시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이 구별된 시간 없이는 살아갈 힘이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이미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믿음으로 암송할 성구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언약기도문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요. 위기처럼 느껴지는 힘든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나만의 광야로 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나의 시선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한 줄 기도문을